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잠깐 들렸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의 그런 태도를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와서 마리아도 좀 와서 이 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마리아야 얼른 가서 네 언니 하는 일 좀 도와주고 와서 나중에 해라.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거죠, 그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섬김이 뭐 잘못된 것이란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거기서 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저기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혼자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 혼자 하는 사람 얼마나 시험 들겠고 더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에 복잡하지만 얘는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얘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여기 못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들의 의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의 어떤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의무도 다시 뒤집어보면 그게 의무가 아니라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리와 의무라는 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가상칠언을 외우기가 다 좋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간을 딱 해가지고 왼쪽에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지난주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기도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둘 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기도 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편 강도는 특별히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사야해달라는 그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지만은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구원도 받는 거고, 알아야 돼, 알아야. 응?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응?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알긴 안다고 했는데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올바른 지식을 쫓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같은 동족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가슴 아픈 그런 한 맺힌 그런 아픔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한편 강도에게 뭘 알게 됐어요?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죽음이 바로 임박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한 나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봐주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겠지만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힘없이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주인인 걸 알아봤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했던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거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도 그렇고 부활하는 것도 안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냥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오늘 지난주 말씀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했건만 제자들은 그게 안 들렸다고요. 그 소리가 안 들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리아에게 또 그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를,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인데 뭐 일부러 억지로 뭐 꿰맞추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십자가 그림을 딱 보니까 왼쪽의 주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왼쪽에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그렇게 찌들어있던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욕망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뒤로 물러가고 엉뚱한 소리를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한 길을 오늘도 그 일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랬어요.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이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낙원처럼겠지만은, 그리고 네 번째부터 다시 일곱 번째까지는 다 보니까 예수님이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내용이 있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 손에 내 손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는 버림받고 죽임 당하시는 실제적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상 실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이 가상 실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뭐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 강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예? 낙원천국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그건 낙원천국입니다. 우리 당연히 우리도 낙원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는 데가 낙원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이 부자가 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간 것처럼 올라갔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거죠. 그 낙원천국. 거기에 대한 이 강도가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 그리고 이 눈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어떤 눈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복음.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이따 뒤보면 알겠지만은 그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비밀도 천국의 비밀.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어디 갔다 왔다 막 그런 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죠. 근데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저 사람 얘기가 또 틀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은 지금 그분들이 내가 본 천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진, 굳이 그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처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시는 그 처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우리 자기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던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누가복음 17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부분 중에서 3가지 부분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낙원 천국보다도 낙원 영으로 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갔다 온 분들이 내가 본 천국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에서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분명히 역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흔적들이 나타나요.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창밖을 이렇게 보고 밖에 굳이 안 나가더라도 우리는 안 보이죠. 밖이 창이 저래가지고 창문 밖으로 딱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거나 그걸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이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사도들도 사도.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비밀은. 그러면서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뭐로 말씀했었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해요? 예수님 이유가 있었죠.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루려야 해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기에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창세부터 감춰졌던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그리스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고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비유로. 천국. 바로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땅에 임하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니 가서 내가 너희를 내가 오며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요한기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구걸이라도 하시는 것인 건데 그런 면도 있죠.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예수님이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원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어떤 예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 바로 이 예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다. 그런 사람들을.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어떤 센텐스라고 할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센텐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풍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는 거하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는 믿음하고, 예? 지금 재림 말고 평상시에 천국 가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냥 믿음이 있어도 가고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하고 천국 가는 걸 쳐가지고 들어가는 걸 쳐가지고 재림할 때 보면 막 무섭잖아요. 날리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게 다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같은 믿음이죠. 같은 예수님 재림할 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같은 믿음이지. 같은 믿음. 같은 이 한편 강도도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잖아요. 대사는 짧게 됐지만 이게 딱 열리는 순간에 얘가 지금 숨이 딱 끊어지면 끝인데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예?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탄식하는 그 이상으로 왜 이 한편 강도는 그게 이제 보였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지 마음의 눈으로 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육신의 눈으로 봐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는 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 마음의 눈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을 본 거는요 너무나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든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내 마음의 눈.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냈죠. 그렇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전에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똑같이 그 본문에 대해서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에 대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내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서 기가 막힌 걸, 혼자 기가 막힌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걸 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15절, 14절, 15절 딱 두 절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가 딱 14절, 15절에 나와요. 이 14절은 뭐 14절은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리고 24장 15절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가장 분명한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가장 어떤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로 마태는 24장 14절을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뭘 징조를 말하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징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니까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그 11절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계명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실 관련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출현해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면은 절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거기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할 때 여기도 내용이 두 가지가 딱 나온다. 14절 15절에 이 15절 14절은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15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 물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에 관한 것이지만은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서는 그래서 11절에서는 실제로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얘기하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 앞에 절한 자들이 그들이 당할 어떤 심판 또 그것을 또 거부한 성도들이 그것만 보면은 꼭 성도들이 이제는 환난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들은 뒤에 보면 뭐 첫째 부활자들과 이렇게 연결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마태는 13장 11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가 확인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천국 복음과 같은 겁니다. 그 거기에 관한 거예요. 천국 복음과. 그래서 마태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뭐가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앞에서 말한 것을 지금 받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 자, 천국의 비밀과 똑같은 게 뭐라고요? 같은 선에 있는 게 아까 골로새 1장 26절 27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또 쉽게 말해서 그걸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복음. 그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단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그걸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그것만 믿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약속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도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거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성경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말하는 지금 단어는 다른 각도로 표현한 거지만 다 지금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구원의 가장 핵심 포인트도 뭐랬어요? 현재적인 구원에서 지금 구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것.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방법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하나씩 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때로는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교훈의 어떤 구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이걸 인식해야 여기 나온 것처럼 너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줘. 근데 마음으로 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이런 어떤 큰 그림과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순종은 둘째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이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때로는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은 근원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일단은 알아야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의란 말이에요. 의에게 종이 됐다. 그 의가 그리스도. 어떻게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이 정한 길이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나간다고 했는데, 이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길은 뭡니까? 이 교훈의 본을 정확히 듣고 이것을 인지하고 이걸 삼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자기들 이 말 구원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도 살피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거라고. 근데 침노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침노해요?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했던 말씀도 좀 반복된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이제 3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는데,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예요?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린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보고 이 천국 보고 그 교훈에 대해서 그 교훈을 정말 삶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인지만 해서는 안 되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 순종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매 순간 의로 오직 의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서 그 의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본을 잘 알고 여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육신은 비록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이